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시편 150편을 하나도 빠짐없이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일생에 신앙생활을 사람마다 다 기간은 다르지만 일생 동안 시편 150편을 모두 설교하고 또 모두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사실 귀한 일입니다. 전에 우리 청년 때 저하고 제 아내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은 하여튼 금요일 오후 예배인가요? 하여튼 금요일에는 무슨 절기 상관없이 무조건 시편만 했어요. 무조건. 예. 그래도 여러분 3년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6년 걸립니다. 조금씩 나눠서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디에서, 왜, 어떻게, 누가 찬양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정의를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다. 요게 복 있는 사람의 정의였고, 그리고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마치 예배의 송영과도 같아요. 시편 전체를 구성할 때 이거 시편을 이제 누군가가 구성했을 거 아니에요. 150개를 골랐고, 그리고 1편은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150편을 찬양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하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시편을 마칠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는 실천하고 적용할 때이다. 이제는 실천하고 적용할 때이다. Now is the time to put this into practice and live it out. Now is the time to put this into practice and live it out.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5장 뒷부분과 6장 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인데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 것이고 언제까지 엄마 젖이나 먹고 있을 것이냐. 맨날 6장에 들어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날 회개, 구원 이런 것만 맨날 이야기하고 거의 만족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우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르칠 때 아니냐? 이제는 적용할 때가 아니냐? 그 내용이잖아요.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배워갈 것인가? 이제는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이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오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where we truly stand. We must know where we truly stand. 오늘 1절에 할렐루야 하고 나옵니다. 좀 제가 전체적으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한다는 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1절에 또 할렐루야. 2절에서도 찬양하며 할렐루야 무엇을, 2절에 할렐루야 무엇을, 3절에서 할렐루야 무엇으로, 3절 할렐루야 무엇으로, 4절 할렐루야 어떻게, 할렐루야 어떻게, 5절 할렐루야 어떻게, 6절 5절 할렐루야 어떻게, 6절 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매 절마다 최소 2개 이상은 계속 6절인데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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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고 있어요.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중간에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았죠. 어려울 많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방법도 시간도 장소도 태도도 그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가 돼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할렐루야 어디에서? 보세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성소에서. 할렐루야 어디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두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하나는 하늘의 궁창이에요. 창궁이에요. 성소로 하면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도 반드시 구약 시대면 유대인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또 아무나 들어가 또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반드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직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인데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그 제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들어갈 수 있다. 구별된 사람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소죠. 구별된 곳.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찬양이라고요. 그러면 꼭 성소, 성전에서만 찬양이 됩니까? 아니죠. 하늘의 궁창에서 찬양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구별됐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전은 구별되어 있고 높은 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궁창, 하늘의 창공에서 찬양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죠.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온 세상과 우주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찬양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장소에 관한 위치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알아야 되죠. 2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할렐루야.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한다. 여러분 전능하심이 뭘까요? 이런 단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능하심이 올마이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능하심이 쓰인 곳이 앞에 딱 한 가지 사건이에요. 아니 정확히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게 시편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 전능하심이 쓰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요 단어가 쓰이면 그 앞에 어디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전능하심이 쓰이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오시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구원이에요. 그냥 노예로 포로로 잡혀 살아가야 될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죠? 1절에 성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포로로 살아갈 상황, 좀 세상 말로 가져오면 운명에 처해 있어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노예들이 그게 투표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힘을 길러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올 수 있습니까? 못 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선택하신 고레스에 의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지 나라가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세력을 향한 전능하심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뛰어남이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 위대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이 뭐예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일들이란 게 기승전결이 있고 전과 후가 있고 원인과 결과 딱 요 생각밖에 못 해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요게 있으면 요거 있어야 되고 일 다음에 이가 돼야 되고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언젠가 설교한다고 지난 얼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1, 2, 1 더하기 1은 뭐냐? 그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1 더하기 2, 2 더하기 3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학교 다닐 때 더군다나 초등학교 다닐 때 외에는 여러분 벌써 고등 수학 들어가면 그런 거 안 배웁니다. 1 더하기는 2 그거 막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 1학년 때밖에 안 배워요. 벌써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1 더하기는 2 요런 거 안 배웁니다. 거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 수 없는 미지수 x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미지수 정할 수가 없다고요. x만 나옵니까? 도표에 동그라미 네모에 확률에 통계에 뭐 별의별 거 다 나와요. 이미 수학이 그런데 인생을 적용해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맨날 나이브라는 영어 있죠. 순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뭐 잘난 것처럼 왜 이것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안타깝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도 맨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맨날 자기 생각대로 돼야 마음이 편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딱 아침에 오는데 저희 집 기차 다닙니다. 앞으로 딱 턴하자마자 띵동한데 내려졌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새벽에 1분이 얼마나 급한데 기차가 120개도 넘게 땡땡땡 지나갈 때 여러분 제가 화난다고 기차 집어 던지고 확 돌아서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도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왜 왈가왈부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그 넘어서는 게 뭐예요? 광대하심이라고요. 그걸 알려야 찬양하는 거 아니면 맨날 속상해하고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혹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왕의 지배하에서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what we are working with. We must know what we are working with. 3절부터 5절에 반복적으로 할렐루야 또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3절부터 5절 보면 나팔 소리로 할렐루야, 비파 수금으로 할렐루야, 쏘고 치며 춤추며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할렐루야, 큰 소리난 재금으로 할렐루야, 높은 소리난 재금으로 할렐루야. 8개의 악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춤까지 춥니다. 악기 소리가 가만히 보면 점점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절, 2절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소리 하나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면 그건 찬양이죠. 그렇다면 찬양할 때 예전처럼 무덤덤하게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바벨론에서 데려다가 놓았는데 내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덤덤하게 앉아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있었죠. 그런데 점점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이 경건한 춤. 여러분 이 춤추며 찬양한다는 말이 앞에서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1, 2, 3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다윗의 아내인데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다윗의 아내인데 미갈이 있었죠.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팔짱 끼고 왜 저래? 왕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감격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동참하려 하지 않고 멀찍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앉아서 그 기쁨, 그 찬양, 그 감격 그거를 그저 비판만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갈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상류층 왕의 아내이고 왕의 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가지 않고 멀찍이 2층에서 팔짱 끼고 제가 만든 말이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뭐 했어요? 쯔쯔쯔쯔 왜 저래?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기뻐서 오는데 오자마자 당신 참 수고했어요. 내가 오늘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해요.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성경대로 다 나오시죠? 그게 뭐냐? 왕의 체면이 그게 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했으면 더 했을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린 학생들 같으면 악기를 최소한 하나씩이라도 배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괜히 뭐 폼 잡으려고 악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지금 늦은 나이 악기 배우기 어렵다면 박수라도 힘껏 치십시오. 목소리라도 힘껏 목청껏 하십시오. 그 목 아껴서 어디에 쓰려고 목소리를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으로 찬양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입으로 손뼉 치며 춤을 추며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있다면 할 일을 알아야 한다. 생명이 있다면 할 일을 알아야 한다. If there is life within us, we must know what are called to do. If there is life within us, we must know what we are called to do. 자, 그러면 누가 찬양할 건가? 앞에서는 성소에서 장소였습니다. 하늘에 궁창해서 6절은 전체를 마무리하고 150편을 마무리하고 시편 150개의 마무리의 최종 결론이에요. 마지막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격을 묻고 있어요. 자격. 어떤 자격입니까? 나 찬양 못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호흡이 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백성이든 아니면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아니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근데 여기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렇죠? 매일매일 여유있게 맨날 놀러갈 생각만 하든 매일매일 살기 찌들고 힘들고 어렵든 모든 상황이 평안하여서 아무 걱정 없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염려하든지 간에 찬양하라. 여러분 1절에서 성소에 있던 이것이 이렇게 확대됩니다. 무슨 말이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내 형편이 찬양 형편이 아닙니까? 난 찬양할 줄 모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어느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생명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예화했던 건데 안양 샘 병원장이었던 박상은 원장의 간증이에요. 군의관 때 그 사람이 폐결핵으로 각혈하던 사람인데 의사인데 각혈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때 군대 가서 의사를 군의관이라고 하잖아요. 군의관 때 찬양대 가서 찬양 연습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습하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간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찬양의 역사 권능 이런 책들 보시면 그 예배당에서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뭐 이런 책은 되게 많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다윗이 수금을 타는 소리에 그 마음에 평안 얻었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에는 조건이 없어요. 시간, 공간, 육체, 감정의 조건이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제가 했던 방법 뭐라고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마음은 안 돼. 성질나. 화났어. 분통 터져. 내 영혼한테 마음으로는 안 돼요. 마음으로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실천하고 적용할 때예요. 맨날 한 말 죄송합니다만 시편 1편만 읽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시편 150편도 묵상하여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2025년 마지막 날 시편 150편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하나님 어찌하든지 찬양하십시오. 능력을 바라고 결과를 바래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육체적 생명이 끝나고 완전히 영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 감정, 형편에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그 약함과 악함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7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있고요. 내일 모레 새벽기도 이틀 쉽니다.